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8번째 말씀입니다. 28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분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서로 복종하라는 이런 제목인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그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해야 할 일은 결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러내어 모인 무리들로서 지체의식으로 한마음으로 한 믿음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의 순종에 앞서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식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새로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지 아니하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강령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엄한, 아주 엄중한 그런 군대식의 명령이나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8절 말씀에 지난번 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저희들이 잘 따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 참 아름답죠, 여러분. 근데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오늘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까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서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참아주라.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뭡니까? 서로 용서하라. 자, 사랑하는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제 제가 굉장히 더 많은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참으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들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서로 복종하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와닿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덜 주목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서로에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라는 겁니까? 서로 복종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상호 평등과 대등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과 순종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유와 사랑과 더불어 평등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종속관계, 지배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마치 뭔가 구시대적인 용어처럼 또한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편견을 갖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아름다운 사회,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마치 자유를 억압하고 악한 것이며 선입견과 편견을 갖기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반대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등, 대등, 차별 없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보다 뭡니까? 복종이 우선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어떤 복종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해. 따라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은혜만큼 저와 여러분께 순종과 복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복종이요,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관계의 설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수준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자신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본을 따르도록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본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세상에서 가르쳐진 현대 교육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장려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가르쳐준 현대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의 잘못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낮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뭡니까? 대등과 평등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걸 기억하기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복종입니까? 상호 복종입니다. 바로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투표해서 뽑은 정치 지도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됨을 말하는 걸까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만 됩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자, 여기서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규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각종 규례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와 조직 가운데 있는 그런 규정들을 또는 규칙들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규례들에 철저히 복종해야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권력자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좋은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도 있습니까? 악한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특히 이제 여러분 주로 어떤 법들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법들과 그다음 우리 이제 우리 보니까 이번에 경남 교육청인가요? 이번에 그 경남 인권조례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동성애 조장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이제 가르치려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권력들에 복종해야 되고 모든 규례와 법규와 규칙도 우리가 철저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반역적인 모습이 아닌 철저히 복종과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런 것들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됐다는 거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필요가,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해당입니다. 또한 여러분,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요.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말씀 진짜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군생활 했을 때 좋은 그런 지휘관, 좋은 이제 선배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참 잘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까치, 우리 주로 까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저도 이 말씀들을 하기 참 어려웠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뭡니까? 복종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어때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골로새서 13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다섯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성가족부도 있고 여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 하든 성경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들을 존중하시고 또 복종해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시기 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키우거든요. 어른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종하는 이상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서, 말씀대로 잘 자라서 누구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이제 잘 복종하는 그런 우리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복종하라는 게 다 누구에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일곱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또 저에 관련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들,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 감독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와 세대를 보면은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역하는 이런 그런 영들이 파는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무수한 문제가 다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이제 혼탁해지고 깨어지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 상호 간에는 평등의 관계가 맞습니까? 교회 내 계급이 없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과 상호 평등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말씀일까요? 상호 복종의 관계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추면 낮출수록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돼요. 모든 법규와 규례들에 복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한 교회 내에서의 질서 가운데 그런 직분자에게 우리의 그 권위에 또 순종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면 우리 안에서 거부감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질서가 잘 잡히게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상호 복종, 서로 복종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절부터 24절에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무엇을 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냥 길 가다가도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런 노래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과 세상적인 걸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래보다는 유행가가 이제 흘러나오고, 기분 좋을 때는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기분 나쁠 때는요, 욕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사람은 그 누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지금 이 골로새 3장 16절 말씀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하게 거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 성령 충만한 우리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갈 때 내가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면은 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시와 찬송과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은 감사로 넘쳐나고 불평의 언어가 나온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희생물은 그냥 저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레위기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 직업을 잃지 않을까, 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내게 병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내게 불운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와 마귀들과 징크스와 각종 미신 따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종 예언서들에 나오는 지구의 종말이나 재앙 따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서 무슨 종말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직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주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성경은 지금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고대나 중세, 봉건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에 그런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달리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이제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아내 되는 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앞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우리 남편들은 형제님들 따라해 보시죠. 희생적인 사랑.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내들은 자매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균형 잡혀서 이것이 다 뭡니까? 서로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네. 맞죠, 여러분? 이 서로서로 복종하는 것에 상호 존중의 모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든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아내되는 우리 자매님들께서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교회인 신부와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다는 걸 우리가 좀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서로 복종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서로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모든 이런 질서 가운데 서로 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볼 때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참 잘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모든 일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점에 비추어서 또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비추어 봐서 복종해야 될 것과 복종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등대 성도님 등의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